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종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종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생명의 신비 두 번째 말씀으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창세기 1장 1절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제가 쓴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시를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한 3, 4일 전에 소나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꼭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우비를 입고 비를 맞으면서 파크를 돌았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이제 그 호수들을 보고 잔디밭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화성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먼 곳에 있는 모든 별들에서 많은 나사에서 가서 탐험을 하지만은 풀 한 포기를 발견 못하고 개미 한 마리도 없고 새 하나 날아다니는 것도 없고 그런 죽은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지구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빗방울이 쏟아진다는 거, 아니 물 한 방울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수천 수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소나비를 맞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비가 막 내 머리 위에 내 머리 얼굴에 막 내리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눈물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시성이 떠오르더라고, 시가. 그래서 시성 떠오르는 것을 잘 마음으로 정리했어요. 자, 물 한 방울의 기적, 작지 김근재 목사. 어디에도 생명은 없다. 달에도 화성에도 저 먼 별에도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 새 한 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곳 내 발 아래의 흙은 숨을 쉬고 비는 노래하며 내 얼굴에 내린다. 이 그 빗물인지 내 눈물인지 하늘과 내 영혼의 경계가 녹아든다. 푸른 산이 기도하듯 서 있고 바다는 찬송하듯 출렁이며 하늘은 노래하듯 새를 띄운다. 빗방울 하나에도 빛이 바람이 생명이 깃들어 풀 한 포기를 키우고 그 풀을 먹은 오리의 노래가 다시 하늘로 오른다. 오리의 발자국에서 생긴 물결에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흙이 풀을 먹고 풀은 햇빛을 먹고 햇빛은 하나님의 미소를 닮았다.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순환이, 그 단순한 질서가 기적이다. 비 한 줄기, 바람 한 줄, 햇빛 한 줄기 모두가 하나님의 손끝이며 그 손끝이 내 눈물을 어루만진다. 오늘 아침 비 내리는 공원에서 나는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지옥이 천국이 되고 슬픔이 감사가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다. 바로 모든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께서 숨쉬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도 바람 한 점도 비 한 방울도 하나님이 숨쉬는 기적의 현장. 그래서 우주는 고독한 행성이다. 지구의 기적이며 지구는 기적의 현장이야. 우주 속의 기적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지구입니다. 우주 같은 인간들이 이 땅에 70억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수억만의 별들 가운데서도 푸른 생명은 바로 지구인 것처럼 수많은 70억의 인구 가운데서도 pale blue dot, really 크리스찬들은
불과 몇천 명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무의 푸른 점, 이 천문학자 또 이 생태계 천체를 연구하시는 그 칼 세이건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는 나사에서 마리호 노호라고 또 바이킹호, 갈릴레오호라는 그 행성 탐사를 기획했고 연구했던 연구 박사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코스모스라는 책과 창백한 푸른 점, 또 컨택트라는 책, 해성이라는 책, 이런 우주과학 서적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신론자가 되려면 자신, 이 칼 세이건처럼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지식이 훨씬 많아야만이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이건이라는 이 박사는 우주를 연구하면서 천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계시다. 이 뛰어난 지식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너무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무신론자를 주장하려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무신론을 주장할 수 있다. 그분이 책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창백한 푸른 점, 페르루닷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우주에서 생명이 노래하는 유일한 섬이 바로 지구다. 수천 수억 개의 별들이 있어도 그런 은하계 속에서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개미 한 마리조차 전혀 없는, 다 죽은 죽은 별들인데, 그 중에서 푸른 다 작은 점 하나,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확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억 수천 개의 별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지구라는 별 하나만이 아주 작은 점 하나 같은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의 행성이다. 그러면서 나도 가끔 그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수많은 위성이 돌고 은하계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지구인지도 몰라. 근데 이게 지구라고 누가 이렇게 동그라미 막 쳐서 그러면 이게 돌아가. 근데 그 지구가 보여. 그런데 점이야. 보일라 말라.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봐봐. 여기를 봐봐. 이게 바로 우리의 집이야. 너무 작은 다트야. 여기서 내가 태어났고, 여기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여기서 죽어가. 여기서 내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이 자라서 그 자식이 노인네가 돼. 여기를 봐. 우리가 여기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 여기서 여행을 가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여기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여기에서 자신만만한 종교와 이념과 경제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천억이 이곳에서 이 작은 점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어. 모든 사냥꾼, 채집자, 연구자, 과학자, 문명 창조자, 또는 문명을 파괴하는 자, 또는 시대적인 영웅, 또는 겁쟁이들, 모든 왕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왕들이 여기서 고물대다가 갔어. 또 오고 있어. 여기서 사랑에 빠진 젊은 커플, 모든 어머니, 아버지, 희망찬 아이들, 발명가, 탐험가, 도덕 교사, 부패한 정치인, 슈퍼스타 같은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햇살에 매달린 먼지 같은 먼지 한 톨 위에서 살고 있는 거야.
지구는 광대한 우주 무대에서 아주 작은 무대야.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그들이 점 일부를 더 지배하겠다고. 그 작은 점인데도 그 점에서 더 지배하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살생하고 피를 흘려서 피의 강물이 흐르고 한 구석에 사는 사람이 다른 구석에 사는 사람을 겁박하고 간혹한 잠혹한 일들이 이 먼지 한 톨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야. 그러면서 이 우주에 비해서 햇살에 매달려 있는 먼지 한 톨과 같은 이 창백한 푸른 점 지구. 근데 우리는 이 지구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이 지구에서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잠시 왔다가 가는 거야. 이 푸른 점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없어.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저도 우리는 이 가까운 미래에도 어디로 이주할 수 없는, 어디로 갈 데 없는 이 푸른 점에 매여 있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칼 세간은 얘기하는 거예요. 천문학을 통해 가지고 겸손을 배운다고. 천문학이라는 우주를 보면서 인격이 형성된다고. 정말 작고 작은 먼지 같은 지구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 교만에 떨지 말고 이 먼지보다도 작은 이곳에서 창백한 푸른 점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수억 수천 개의 우주의 별들 가운데서 다 죽었지만은 그 작은 점 하나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정말 귀한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목적이며 목적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므로 이 창백한 푸른 점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가 되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우주 은하계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중에서 딱 하나 살아있는 별, 푸른 점, 이게 움직이는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창백한 푸른 점에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얼마나 이 귀한 생명을 비참하게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경의해야 해요. 경이스러운 것이 우주고 그 우주 속에서도 푸른 점 지구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경이스러운 일이에요. 우주 전체를 보면 창백한 점에 불과하지만은 그 창백한 점에서 내가 지금 빗방울 하나를 맞고 있다는 거, 채소 하나를 뜯어먹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이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우주과학자들이 다른 위성에서 뭔가 물 한 방울이라도 찾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써서 우주선을 띄우고 그래요. 그런데 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물 한 방울을 발견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 한 모금을 마셔도
풀 한 포기를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아야 되고 개미 한 마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는 끝없이 광활하지만은 그 어디에도 생명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신비한 거예요. 그 점 하나 같은 푸른 점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만났다는 거는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주 수억만 개의 우주에서 개미 한 마리를 못 찾는데 어쩌다가 개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너와 내가 만났다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경이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이스러운 만남을요, 원망으로 파탄을 하고 있어요. 불평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무감각으로 이 지구는 더 창백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숨이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 우리의 삶,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생명의 신비를 몰라서. 그래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마지못해 소모하는 태도로다가 산다는 자체가 생명의 신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 아이고 오늘도 또 살아야 돼. 이것은 저주받을 말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서 생명 하나를 발견 못하는데 그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기가 한 시간이 마지못해 산다. 하루를 마지못해 산다. 이것은 이 신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일상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경이로운 것을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몰라.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철학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은 지옥이라고, 다른 사람은 지옥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그 말하는 당신 자신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다.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는데 이 갈대가 그냥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70억의 갈대들이 70개의 갈대로 팔랑팔랑 흔들리지만은 이 갈대 하나를 우주가 담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이 갈대 하나를 포용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생존하게 해줄 수 없는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70억이라고 너무 흔하다고, 너무 숫자가 많다고. 그러나 그 70억을요. 하나도 복제할 수 없고 하나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게 생명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냥 이 지구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지구 바깥에서 우주에서 작은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남을 상처 주고 쉽게 무시하고 쉽게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눈을 가지고 우주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 경망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치를 너무 낮게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가 낮은 게 아니고 내가 둔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내 안에
인격과 영성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데, 얼마나 생명의 신비가 경이스러운데. 생명은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신비예요. 그 때문에 개미 한 마리가 꿈틀거리는 것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수억만 마리의 개미가 다 희생해도 사람이란 생명 한 마리를, 생명 하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얼마나 천하게 여겨요. 얼마나 쓰레기처럼 여겨요. 이것이 저주받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불어넣으신 숨결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천시한 그 죄가를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천하라는 말은요, 우주라는 얘기예요. 우주를 다 줘도 갈대 같은 내 생명 하나를 바꿀 수가 없다.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43편 43장 4절. 사람이 무엇으로 그리 귀한고 시편 8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귀한고 내 눈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요, 능력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가치는요, 관계에서 오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 전 학교 다니는데 늘 F만 받아.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거랑 인간의 가치는 관계 없어요.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아. 저 사람 출세했어. 저 사람 돈이 많아.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성품과 성공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 띄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넣었잖아요. 그 때문에 못생기고 팔푼이고 기형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것은요, 생명의 신비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적인 통찰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부부라는 건 기적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70억 인구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이 인생길을 혼자 안 걸고 이 험난한 인생길을 50년, 60년 같이 걷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고 천문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수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서 딱 하나 지구라는 별만 푸른 별이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별과 별의 만남은 중력의 만남이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사랑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의지가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원망과 오해로다가 잘못된 감정으로다가 먼지를 잔뜩 묻혀가지고 진흙을 잔뜩 쓰레기를 묻혀가지고 그 안에 들은 이 보배라는 이 값진 다이아몬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헤어지고 개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체스턴트라는 철학가는 사랑은 언제나 발견이 아니라 다시 발견이라는 거예요. 다시 발견, 다시 발견. 그렇게 사랑이 고귀한. 그래서 부부 관계는요, 처음부터 기적이었으나 그걸 기적인 줄 모르고 평범하게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냐고 떨어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는데, 무궁무진하게 행복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을 귀한 생명의 보배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신부를 보지 못하고 거기다가 먼지를 끼얹고 쓰레기를 씌우고 그래서 기적인지를 모르고 당연하다. 마땅히 대접받아야 된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달라 하면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생명의 만남을 만났어도 생명의 신비의 기적을 만났음에도 그 기적 신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인간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에요. 경외.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상대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상대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파탄을 만드는 감정보다 기적을 지켜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생명의 신비로다가 구원하면서 가야 되는, 시간을 구원하고 공간을 구원하고 뭘로다가 생명의 신비로. 왜? 공간 안에 생명이 있고 시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한 사람이 우주보다 크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맺는 말로 바로 우리는 이 창백한 푸른 점, 정말 먼지 같은 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배워야 되고 생명의 신비를 뜨겁게 체험해야 되고 여기에서 영혼을, 관계를 통해 영혼을 맛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귀한 것을 귀하게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생명을 신비롭게 여김으로 그 생명이 자기를 밝히고 자기의 영생을 밝히는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신비가 밝아질수록 그 사람은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생명의 신비가 느껴질수록 영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될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영남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의미가 있더라고. 내가 이걸 곡에 맞춰서 부르면 좋은데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많은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그렇죠?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지금 푸른 점, 먼지 같은 점 지구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여기도 타향이라는 거예요. 이 창백한 푸른 점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은 없어요.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야, 이 구절 너무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외로운 가슴길이 다 외로워요.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 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펴서 살자. 그렇죠. 모닥불은 장작 하나하나가 모여야 모닥불이 돼가지고 불이 타요. 장작을 하나하나 띄워놓으면 그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아요.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